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고 레위기 2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끌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레위기 24장 들려주세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5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1로 하되어 야훼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에게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야훼 앞에서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떡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떡상 해보십시다. 떡은 뭘 말합니까? 떡은 양식이죠. 양식. 떡은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바로 양식을 말합니다. 바로 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불에 구운 거죠. 이게 떡상에 올려지는 떡입니다. 잘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은 바로 이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상을 만드는데 2규빗으로 해라. 길이가 2규빗. 2규빗은 100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cm 정도. 그리고 넓이가 1규빗. 1규빗. 50cm입니다. 100cm, 50cm.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1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정도 키가 되겠죠. 150cm면 그죠? 이 정도 크기로 해서 100cm, 50cm, 총 150cm로 해서 조각목으로 이렇게 떡상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금으로 싸라. 이걸 순금으로 다 안팎을 덮어라.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이 떡상을 순금으로 덮어라. 그리고 태를 만들어라. 태. 예쁘게 이렇게 태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금고리 넷. 금고리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고리예요. 금으로 만든 고리입니다. 그리고 채를 만들라고 했어요. 채는 바로 일단은 나무 막대기죠. 채를 만드는데 채도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었는데 다 금으로 싸져 있어. 다 이거는 뭘 말한다고요?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바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성막 이동 운반하는 일에 하나님 부르신 이들이 잡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굽는 잔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게 있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떡을 두 줄로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루떡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떡은 말 그대로 이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호떡같이 생겼어. 큰 호떡같이 생겼어. 호떡보다 더 크고 피자보다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뭡니까? 번체에다 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다가 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6줄이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한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은 분이 양식을 주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부식거리 사와가지고 내가 쌀 사와가지고 밥해 먹었지.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돈 바쳐서 나는 거 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씨앗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물고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고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소, 돼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먹는 거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병과 이렇게 잔을 만들려고 하신 것처럼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구워라. 매 덩어리를 에바 10분의 1로 하되 10분의 1은 4.4리터 4.4리터 리터로 말하면요.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하나님의 앞에 이 상 위에 떡을 두는데 두 줄로 하되 6개씩 이렇게 해서 둬라.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맨 윗줄에 두어 매 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원래 여기 이제 유향이 있어. 유향을 여기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떡 위에다 유향은 뭘 말하냐? 유향은 치료를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야.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서 병든 고친다고 하셨거든요.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에게 화제를 삼아라.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에 이 떡을 바꿔야 돼. 매일같이 떡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할렐루야. 안식일날 아침에 이 떡을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죠?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야훼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근데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근데 이 떡을 누가 먹느냐? 나중에 이 떡은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떡이에요.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 진설하고 나온 다음에 새 걸로 갈아놓은 다음에 가져올 때 그 떡을 먹잖아요. 아이고 일주일이나 지난 걸 어떻게 먹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곰팡이 끼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맛있게 주신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떡을 먹는 것도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이 성소 안에서나 성막 안에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야훼의 화살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었죠.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소 한번 보여주세요. 성소 보여주세요. 성소 보여주세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왼편에 등대에 7 금등대의 환한 빛이 남쪽 벽, 북쪽 벽에 금에 부딪혀가지고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그쵸? 빛이 나요.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 여기가 환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쫙 여기도 환하겠죠. 그러면서 제일 비치는 데가 이
성물이 비치는데 떡상이 비치고 금향단이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그래서 분향단에서는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떡상이 보이게 됩니다. 떡상의 모양을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은 바로 조각목을 금으로 썼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걸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려면요, 항상 우리는 보잘것없는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원입히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떡은 매일 안식일마다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이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떡상이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떡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떡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떡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신의 양식인 밥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먹고 읽음으로 먹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먹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밥 안 먹고는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먹어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야.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기록자의 지정의라고 하죠. 인격을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책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수필집이나 소설 또 문학책이나 세상의 그런 책들은 그런 영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이라는 것은 영감을 말해요. 영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죽은 떡이다, 산 떡이라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 이거. 에너지. 힘을 주는,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검은 칼을 말하거든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먹을까요? 먹으려면 성경을 이렇게 쫙쫙 찢어가지고 막 씹어서 먹어야 되나요? 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읽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올해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 성경을 또 필사하는 분이 계셔요. 성경을 또 써가면서 먹어야 돼. 네, 성경을 눈으로 읽고 여러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써보는 게 나은 거야. 그죠?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해보시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비결이 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방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방언을 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말로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듯이 방언으로도 성경을 눈으로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입술로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특별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겠지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 요한이든 마태든 마가든 여러분 바울이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동일하신 성령님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체험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은혜가 된 말씀이 있고 막 눈물이 막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줄을 쳐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언짢거나 그럴 때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읽어요. 그럼 그때는 은혜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가 퍽퍽해지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이 은혜로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 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언짢고 상처가 있는데 말씀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한 다음에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면은 은혜가 또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도 항상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은혜로워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은혜롭지 않거든. 왜 그러겠어요? 마음 상태가 죄로 인해서 혹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다쳐져 있거나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막 하려고 하면요 잡념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할 때 잡념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가야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줄이 잡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서 마음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떤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에 우거져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다. 그렇죠? 또 길가와 같이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밭은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나 좋은 밭처럼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근데 세상이 너무나 지금 그런 퍽퍽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 할 있습니다. 기도에서 항상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감정의 변화가 있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들려오는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하고 또 심령이 메말라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성분이신데 우리 여여순복음교회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기도원의 원장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는데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방언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야.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야. 방언은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의 언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과 어우러져 버리는 거야.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시편이나 요한복음이든 이런 복음서를 읽을 때도 시편도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말로도 기도하겠지만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더 영감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떡이 나와요.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구운 떡, 순수 가루로 해서 뭐 누룩이 들어가거나 꿀이 들어가거나 설탕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수한 가루를 이렇게 기름으로 구운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별로 우리가 먹는 그런 베이커리에서 뭐 파리바게뜨니 끓여주는 이런 데서 나오는 누룩 들어가 미스트가 많이 들어가서 부풀려 오는 그런 맛은 아닐 거예요. 밋밋한 맛이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맛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로 57절에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함께 읽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거두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바로 이 떡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떡이었는데 바로 이 떡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기 위해서요. 먹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영생케 하려고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설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진설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떡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고운 곡식을 이렇게 가루로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레위기 24장 5절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소화되도록 진설병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먹을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의 기도인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기도도 하고 영의 말씀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진설병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진설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진설병은 바로 만나로 만든 거예요. 만나가루. 광야에 무슨 뭐 밭이 있겠습니까? 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벽마다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의 만나를 이렇게 절구에 이렇게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곡식을 먹기까지는 계속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하나님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이 굳세어지려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도 이 만나를 우리 영적인 양식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성경 이름을 보면 만나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만나 성경.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설병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으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는 거예요. 기름은 뭘 말합니까?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항상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야.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항상 살펴보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어요. 항상.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환하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만나는 불에 구웠어요. 그죠? 번철에 구웠단 말입니다. 번철에 구웠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에 대한 표현을 나누는데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안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읊조려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 주시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언제든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항상 진설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다가 그 말씀을 항상 놔두라고 하셨어요. 떡을 항상 놔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주님께서 말씀의 떡으로 우리에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복도 받고 또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러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순종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사람들에게로 인도하는 아버지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시간 중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성령님 말씀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위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생활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또 내 영혼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수학교회 이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을 아버지 소생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살아계신 떡인 것입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혼이 살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아버지 생명수이신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짐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또 아버지 생명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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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는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죽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영생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수강교회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달리심으로 주님께서 찢기신 깨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인생 맞춰지는 영혼들 얻게 주시옵시고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 항상 변함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먹고 즐거이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인생을 맞춰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나고 아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돌짝밭처럼 되지 않기로 합니다. 가시밭처럼 되지 않기로 합니다. 길가밭처럼 되지 않기로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또 메말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지 못하고 싹시 아버지 나와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상황에 처해지는 심령 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 하나님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항상 아버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치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아버지 우리도 잘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끼침으로 말씀의 씨앗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말미암아 그들도 아버지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용서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말씀을 보내사 병든 자를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치료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심신의 병을 치료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가시체 왕국 기처럼 아버지라면요 아버지 드리워져 있는 모든 저주들을 끊어주시고 뿌리 뽑아주시며 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아버지 불로 태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숲을 태우는 불처럼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하신 우리 주님이여 내 말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다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숲을 태우는 아버지 불길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고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케 하고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살기로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 상한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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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밤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보내는 우리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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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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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아버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이 제해지고, 모든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인생의 아버지 괴로운 일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기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니케라바큰 바라바스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 니케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주거 여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니케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 하나님의 나라를 니케라바큰 바라바스 사라바큰 바라바스